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일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기 하셨다가 다시금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 삶의 항상 하나님과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는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저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다같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남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러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세이버들이 다음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덕심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의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가까이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왕의 아들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자리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냐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돌아보고 그 위의 중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성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의 시선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세계와 잇대어진 주님의 진리를 바라게 하시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던 세속적인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희의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초입인 이 시간 저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세계의 소망을 우리의 영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명예와 욕망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묶고 있는 세상적인 습관과 생각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고 저희의 신앙이 형식과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미혹하던 사이비 이단들의 패단과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차제에는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교인들은 허탄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기는 그 이단들의 덫에 걸려 영원히 피폐해진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송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찬양팀도 송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저마다 꿈과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거친 광야길 앞에 섰던 유다 백성들처럼 2026년이라는 낯선 시간의 광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에게는 일생을 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무너진 고국의 영성을 재건하기 위해 율법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소위 성공한 인생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 엘리트 학사이자 고위 관료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어줄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정말 에스라는 나무랄 것 없는 위치와 보장된 미래를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심장은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루살렘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지난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 첫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소망을 품었고 또 사명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올해 나의 경제적인 기반과 가정의 영성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해 열흘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소망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걱정 말입니다. 에스라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이 위대할수록 그 비전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 또한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장장 4개월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노약자들과 불려자들 그리고 막대한 양의 보물을 노리는 도적과 복병들이 득실거리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끼는 심정은 에스라가 느꼈을 그 복잡한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꿈과 사명을 향해 전진하고 싶지만 내 앞에 매복해 있을 환난과 곤고와 칼의 위협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믿음의 소망을 성취한다는 것은 결코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할지라도 그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의 거친 장벽을 돌파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줄 누군가의 강력한 손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줄 재력,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권력, 나를 안전하게 호구해줄 세상의 확실한 시스템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확실한 도움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의는 조건이 붙을 때가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페르시아의 권력도 광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영혼의
안전까지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잠시의 안도를 줄 뿐 우리를 목적지까지 평탄하게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도움의 보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소망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 아하와 강가에 멈춰선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자고 하니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아가자니 현실의 공포가 숨을 조여오는 갈림길 말입니다. 과연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압도적인 현실의 공포를 뚫고 붙잡았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도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를 돌파할 영적인 실력을 회복하고 세상 주는 헛된 위로를 넘어 하늘의 확신으로 전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훗날 약 15년 정도 후에 같은 길을 걸었던 느헤미야의 귀환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 느헤미야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세를 입고 정예병들의 삼엄한 호위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느헤미야를 지키기 위해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8장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 흔한 보병도 마병도 없습니다. 에스라의 곁에는 번쩍이는 칼을 든 군사 대신 떨리는 손을 붙잡고 걸어야 할 열악한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에스라의 행렬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불안한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로마서 8장 35절이 말씀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들이 실존하는 영적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느냐? 지금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길이 바로 이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길 잃고 헤매는 곤고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근과 몸을 가릴 옷조차 마땅치 않은 적신, 다시 말해 헐벗음의 고통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과 길목보다 매복해 있는 도적들의 위험과 그들의 손에 들린 번쩍이는 칼이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병도 마병의 호의도 없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칼은 피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세상에 호의가 없는 자에게 광야의 위험은 곧 절망과 동요였습니다. 혹시 오늘 내 형편이 에스라와 그와 함께 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느껴지십니까? 새해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뎠는데 나를 지켜줄 군대 장관도 없고 나를 호위할 군대도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든든한 배경과 충분한 장비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로마서 8장 35절이 말하는 그 칼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나를 옥죄고 예상치 못한 환란이 내 가정의 담장을 넘어오며 세상의 날선 칼들이 내 자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병도 마병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환란의 칼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할 때 우리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전율과 공포를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호의 없이 맨몸으로 칼날 앞에 서야 하는 이 막막함은 바로 에스라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대면해야만 했던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이 여정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당하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라를 지극히 아꼈고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의 증언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에스라가 왕에게 신뢰를 얻고 필요한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조차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 에스라를 돕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든 환경을 통해서 오든 결국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의 거룩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8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그 손쉬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그는 에스라 7장 6절의 증언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세상의 위협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위기 앞에서 왕에게 달려가 군대를 구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야, 내가 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결국 내 보병과 마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스라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입에 발린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신앙적 딜레마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헌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제자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전전긍긍하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 다니느라 초라해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놀 때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비웃을 것입니다. 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돈 앞에는 장사 없구나. 하지만 에스라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평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자신이 내뱉은 신앙 고백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도움이라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믿음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자 어설픈 혼장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군대도 없이 저 많은 예물과 노역들과 부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에스라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 이 결핍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명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호위할 군대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호위할 군대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간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도움이심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내 손에 쥔 보병과
마병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신앙의 자존심상 요청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에사와 유다 백성들은 아와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자, 그것은 전진과 후퇴의 갈림길이었으며 소망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에사와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육신을 지탱하는 생명줄인 음식을 끊음으로써 오직 하늘의 생명줄만을 붙잡겠다는 처절한 매달림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막연한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면 그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는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광야의 도적대들과 복병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예물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험한 광야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보병과 마병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맡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와 가까이서 간구했던 에사와 유다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믿음의 확신은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에스라가 가야 할 길에는 분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복공의 칼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호위할 군대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끊어질 위태로운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호위인 보병과 마병은 없으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도 그 어떤 광야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결속을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의 진리를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줍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앞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세상과 어떤 권력도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도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호위할 군대를 요청하지 않기라는 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실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은 이 영적 승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응답하심의 확신이 올 때 세상의 보병과 마병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세이 장벽 앞에서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없어 막막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선 문제의 아와 가까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가슴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에스라가 모든 대책을 생략한 채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정작 현실의 삶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믿음은 결코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 12명을 따로 세워 왕과 신하들이 바친 그 막대한 예물을 분담하여 맡깁니다. 에스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 자신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관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세상의 도움인 군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에스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성결과 정식으로 채웠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8장 28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에스라는 지금 이 행군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지키는 예배의 행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는 결코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찍 깨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군대의 호의가 없기에 더 치밀하게 조직해야 하고 보병과 마병의 감시가 없기에 더 정직하게 맡겨진 예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예물의 무게대로 일일이 달아 넘겨주며 4개월의 긴 여정 동안 티끌 하나라도 충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확실한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손을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거룩한 질서 위로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의 칼이 지켜주지 않는 그 예물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로 감쌌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부지런한 손길과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당신의 도움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에스라처럼 성결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세운 정직의 울타리 위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아하각을 뒤로하고 그들은 위대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위태로운 행렬이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 1500km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 8장 36절은 놀라운 순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은 광야의 대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복한 자들이 자비심을 베풀어 물러갔다고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도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노리던 세상의 손보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하셨을 뿐입니다. 군대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직 기도로 나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친히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병이 막지 못했던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고 보병의 칼이 닿지 않는 은밀한 매복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먼저 찾아내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얻은 가장 확실한 도움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친 몸을 누여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바벨론 아와 강가에서 달아주었던 모든 은과 금의 무게를 성전에서 다시 달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게와 수량을 다 기록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4개월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 하나, 금 조각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것도 없었고 행군 중에 흘린 것도 없었습니다. 아와 강가에서 달았던 그 무게 그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에사의 결단을 보며 저러다가 다 빼앗기고 죽을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만 믿는다는 소리가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그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사의 그 무모해 보이던 신앙 고백을 결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성공으로 에사의 믿음의 선택이 옳았음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 세라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사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꿈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라는 아와 강가를 떠나 내일이라고 하는 각자의 광야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6년이라는 여정 앞에 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힘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니아베처럼 든든한 배경과 군대의 호기 속에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빈손으로 위험한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아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 아와 강가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도움은 통장에 찍힌 잔고나 나를 아는 유력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도움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칼 앞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아와 유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호위하는 군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에 오히려 온 세상을 향해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아 강가로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의 물을 두드리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으십시오. 막연한 푸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며 손에 잡히지는 않으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손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은 물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가장 확실한 도움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아무런 도움의 요청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 또 낙심하고 낙심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또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연주를 동원하지 못한 것들을 한탄하며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모든 연줄과 인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기를 소망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연합했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위협을 뚫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여 그들이 맡았던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앞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낙심하며 또 내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또 한탄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강력한 손을 들어 도우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사로잡혀 2026년도라는 광야를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우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원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사 악한 원수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직장에서 또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온전히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은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업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로 상의해 나갈 때 모든 문제의 문이 활짝 열려 해결되며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쌓을 곳이 없게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핑계에 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잇가여 애쓰게 해주시고 또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쓸 때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대로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김대성 성도님, 알카라 카밀 성도님, 왕여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일단 저 먼저 받쳐 보시고요. 자, 임명장 생명나무 2026년도 1호 성명 김대성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의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김송민. 임명장 성명 알카라 카밀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를 섬기는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김송민. 임명장 성명 왕여영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를 섬기는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김송민. 네, 인사하시고 꽃다발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생각하신 제가 좀 마시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카메 성도님은 얼굴 잘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채은이하고 제인이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제인이가 엄마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카메 성도하고 그다음에 채은이 그다음에 제인이가 아빠를 전도해서 아빠가 세례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서리집사 임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또 이렇게 직분을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왕년 성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릴리라는 이름 잘 알고 있죠. 한자 이름으로 아름다운 여자 꽃뿌리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릴리라는 이름이 가장 잘 맞는 이름 같습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또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북돋아 주시고요. 또 우리 릴리 성도님은 아직 남편이 믿지 않지만 이렇게 카미 성도님처럼 곧 남편분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서리집사 임명식이었습니다. 1월 16일입니다. 주보 제가 잘못했네요. 1월 16일 금요일 날 이 자리 오후 8시에서 찬양 기도회를 갖기로 합니다. 월 1회 찬양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 학습대회가 2월 첫째 주부터 4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습대를 받고 나시는 선생님들은 안내인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교회로 올라가는 예배소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8시 50분부터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좀 일찍 같이 나오셔갖고 함께 뜨거운 찬양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 그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다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장 확실한 도움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의